자, 이번 시간에는요, 변화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변화주의라고 합니다. 교회력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교회력은 언제부터 하냐면요,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11월 거의 한 셋째 주나 넷째 주부터 대림절이거든요. 대림절부터 시작을 해서요, 주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수세절 세례를 받으시고요. 1월 달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월 마지막 주가 2월 거의 마지막 주 전후가 돼서 이때가 변화주일이에요. 세례 받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얗게 변화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 뒤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 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변화주일 다음부터는 바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지심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보통 4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부터 뭐냐면 우리가 영혼들이 준비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성탄절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순절까지 바로 그 앞에까지 양육을 받게 되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비로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이제 십자가 지는 그리고 어른들의 신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게 돼요. 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또 한 10월 달 되면 다시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것이 1년 단위로 돌아가요. 이게 교회 절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항상 제가 당회 때 얘기하죠. 우리 교회의 행사는 교회력에 맞춰서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역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는 분과 이해하지 않는 분은 전혀 달라요.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은 변화주일입니다. 오늘 변화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 십자가에 지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할 때 어린아이들은요,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이 됐다면 믿음이 자라나면 이제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자 바리새인들이 부모님과 눈뜬 청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해주었느냐 집요하게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았다. 우리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해결이 됐다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병을 오랜 지방을 앓고 있다가 나았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저 같으면 함께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요. 아니 왜 화를 내지? 또 맹인이었다가 나은 사람의 부모님은 어떨까? 정말 어려운 지병이나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또 그의 가족들이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너무 기뻐서 자랑하고 다닐지 몰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앞에서는요, 그 부모가 우물쭈물해요. 왜 이렇게 할까? 본문을 묵상하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떡할까? 맹인을 고쳐주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고침받는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주면서 그래도 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정말 예수님 짱이에요.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을까? 아니면 왜 이런 걸 고쳐줬어요?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을까? 아마 제가 보기엔 이왕이면 나쁜 소리보다 좋은 소리를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병자를 고쳐줬는데 왜 반응들이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나 다 변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좋게 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발전했다, 자랐다, 성숙했다, 성장했다. 발전하다, 이런 뜻은 뭐냐면요, 어떤 일이나 현상보다 낫고 더 좋게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전진되었다, 점점 더 펼쳐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반대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쁘게 변화되는 거죠. 그런 단어가 퇴보하다, 쇠퇴하다, 변질하다, 후퇴하다, 뒷걸음치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변화돼야 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쪽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저 사람 나이 먹는데 나이 값을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좋은 쪽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안타깝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나쁜 쪽으로 변화되면 안 돼요. 자꾸 퇴보하면 안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야 돼요. 나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한때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 많이 용됐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핵심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닮아져요. 이걸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해줘요. 변화주의를 맞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모시고 만나고 모신 성도님은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낫는 모습, 그리고 그 낫는 모습 이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진흙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그 눈에 바르셨어요. 하신 말씀이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 모르고 실로암 가서 씻었어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는 변화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의아해요.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어디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의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린이었던 것 같은데, 거지였던 것 같은데,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설마 눈 뜨겠어? 그러니까 소경거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당연히 물어보는 거죠. 내 눈이 어떻게 떠졌어? 이게 관심사예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서 혹여나 누군가가 갑자기 맹인이 눈을 떠봐요. 그럼 안 물어보겠어요? 아니, 중병에 걸렸다 났어요. 그럼 안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물어보죠. 아팠다가 낫기만 해도 물어보는데, 아니,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이 떠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 하나예요. 우리가 변하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
뭐 때문에 그래?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크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나 하니. 예, 바리새인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다시 부모님에게 물어봅니다.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나타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안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거 아들 맞아? 예. 그럼 어떻게 눈 떴어? 잘 모르겠어요. 다 컸으니까 걔한테 물어보십시오. 부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인 거 맞아요? 맹인이었던 것도 맞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낳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해요? 아니, 내가 봐도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했어요. 우리 아들 말에는요, 바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냥 아들한테 보라고 떠밀어 버려요. 왜 이렇게 할까요? 부모는요,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22절과 23절에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만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나 이제 천국 못 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방 사람들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일감도 주지 않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예요. 이방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관계도 맺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제대로 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 가면요, 이슬람권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을 믿으면, 개종하면, 회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이슬람인데 얘만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집안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죽음의 위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또 동네에서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일감도 주지 않아요. 취직도 못해요. 경제활동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과 관계도 맺지 못해요. 도망가서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1992년도에 있어요. 한 번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92년도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성광교회 청년들과 같이 갔습니다. 이때 정기상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또 봤어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교회가 이슬람에 있는 교회예요.
그 팔렘방이 있는 교회인데 인도네시아는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국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이슬람 인구 중에 제일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이곳에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이냐면요. 국교가 이슬람인데 기독교인 이유는 예전부터 자기 아버지 위에 옛날부터 기독교인이었던 분들인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디냐면요. 농장 안에 있는 교회예요. 이들은요. 공무원을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은 절대로 이슬람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공무원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직장을 갖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교회 나오고 예수 믿겠어요? 아니면 이슬람으로 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직장도 취직 못해요. 공무원도 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신앙을 가지시겠어요? 이들은요. 대대로 계속 그 신앙을 유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정말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정말 신앙이 뭘까? 몇 대에 걸쳐서 계속 핍박받으면서 주류로 살지 못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 생활을 계속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갔던 멤버들이에요. 저 그때 되게 젊었죠. 92년대. 그리고 왼쪽에 남자 두 번째가 정기상 집사님이에요. 예,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소경의 부모가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경에서 눈 떠진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로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소경은 뭐라고 되냐면요. 당당하게 말해요. 왜 자꾸 물어봅니까?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32절과 3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부터 눈뜬 자를 누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당당하게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요. 눈이 뜨고 난 뒤에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부모님도 출교당할까 봐 조심하면서 말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도요. 자신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말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소경에서 눈 떴던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나니까 말이 달라진 거예요. 행동도 달라진 거예요. 그의 부모는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행동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이제 행동도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악한 말도 하면 안 되고요.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생긴 말버릇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걸 그냥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 예전에는 막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하면 자기가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쌍욕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만 옛날 같았으면 죽었어. 욕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은 너무 손해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판 붙을 때는 찰지게 욕해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손해가 나고 화가 났고 어떨 때는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걸 참느라고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막 웃었어요. 여러분 맞죠? 근데 분명하게 알 것은요. 왜 누가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누가 줬을까요? 그것은 분명하게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면 말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많이 변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말이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동이 변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요, 말과 행동이 변해요. 로마서 14장 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사도 바울 안에는요 두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첫 번째 예수님 생각, 두 번째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거 그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니까 그 사람이 변해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예수님 말, 예수님 생각, 예수님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과 정욕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이요 화가 나도 참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을 5명으로 바꾼 여인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여인의 말이 어떨까요? 고상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살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 여유롭게 말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수가성의 여인은요 아마 동네 사람과 다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5명이나 되지요.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 나올까요? 철학적인 얘기가 나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1차원적인 얘기, 그런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을 거예요. 아마 원망도 많이 했을 거예요.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는데요. 그의 삶이 행복한 삶일 리가 만무해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니까 정오에 뜨거운 한낮에 우물물에 나왔어요. 아마 관계도 단절된 거죠. 왜 단절됐을까요? 창피해서 단절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때요?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관계도 안 맺고 말도 안 하고 혼자 살았던 아니면 그 전에 한참 상처가 있어서 서로 싸우고 싸움박질하고 그래서 관계를 단절시켰던 사람들일 텐데 갑자기 여인이 혼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튀쳐나와서 와보라고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막 외칩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쫓아갔을까요? 평상시에 말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 사람이 갑자기 메시아를 만난다니 또 메시아를 얘기하더니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쫓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행동이 바뀌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성도들은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비판하지 말라. 악한 말도 하지 말라. 남을 욕하고 부정한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 대신 오히려 칭찬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축복하면 그 복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해요. 반대로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해요. 이것은요 민수기의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나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정말 주님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내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내 말이 변화되었습니까? 나의 행동이 변화되었습니까? 만약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제 비판과 비난, 원망, 불평, 부정적인 표현에서 칭찬, 격려, 위로,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주님 생각을 늘 묵상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 만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성도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바뀐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변화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변화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마음으로 바뀌고 있는가? 주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가? 또 주님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증거고요. 그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힘들어도요. 이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생각을 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행동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 믿음의 행동들, 선한 행동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